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황금기와 같은 삶을 산 것을 보여주는 히스기야 종교 계획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다 함께 거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시골에 통나무집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병약한 남자에게는 매우 불편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의 바위를 매일 밀어보거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얼만큼 이 바위가 움직였는가 하고 측정해 보니까 1인치도 바위는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탈하게 현관에 앉아서 8개월 동안 헛고생한 것에 대하여 분통이 터져서 엉엉 황소울음처럼 울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병약한 청년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품고 바위가 옮겨지길 원해서 힘껏 밀고 밀었습니다만 바위는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보고 언제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너에게 그냥 바위를 밀라고만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 앞에 한번 서 보려무나 너 자신을 한번 봐. 그래서 이 청년이 거울 앞에 다가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8개월 전에 밤마다 기침하며 잠자지 못한 약한 자신이 근육질로 바뀐 청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요즘은 내가 잠도 참 깊이 잘 자는구먼. 기침이 언제 나왔지? 내가 요즘 생활이 이렇게 상쾌해졌어.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 위치를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병약한 청년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그가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를 매일 밀었기 때문에 생긴 건강함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때에 강해지고 말씀 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달으며 살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49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인데요. 이 날이 왜 중요한가? 잘못된 믿음 생활로 가던 길을 말씀 중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루터가 종교 계획을 해줬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루터의 종교계획 기념주일마다 듣는 얘기입니다만 그는 원래 법관이 되기를 부모님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 공부를 하고 법학도들과 친구가 되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친구가 먼저 벼락을 맞아 죽다니 이후에 밀려오는 불안감이 루터를 덮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래서 그는 법학도의 길을 접고 수도사의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어 1505년 수도원에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되면서 보다 엄격한 규율과 그리고 금식을 하고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을 씻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그는 다했습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해소 찾아가는 빈도가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주 고해소를 찾아오는 이 루터에게 짜증이 난 주교가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 제발 좀 죄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와. 그럴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 28개의 계단이 있는 성당에 가게 됩니다. 독일에서 로마까지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시대도 아니고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니까 일생에 한 번 그 순례의 길을 갈지 말지 할 정도로 힘든 길이었는 루터는 힘을 내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루터 당시에 사람들은 이 계단을 아주 소중히 여겼던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고 재판받을 때의 그 법정의 계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돌 계단이 그대로 있는 것을 몽땅 다 옮겨와서 로마에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또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면죄부 종이 한 장을 사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교리로 중세에는 신앙생활을 정로로 가게 하지 않고 내 자신의 고행이나 내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순위상으로 밀려지는 거예요. 내가 고행하고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1순위고 십자가의 은혜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믿음의 왜곡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루터도 이런 줄 모르고 계단을 열심히 오르며 무릎팍이 깨어지고 피가 철철 나며 주기도문도 외웠다가 또 성경 구절도 외우는데 마음에 시원함이 없던 차에 갑자기 섬광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듯이 말씀이 그의 내리에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걸 깨치게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크게 루터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때의 루터의 감격은 얼마나 큰지 두 날개를 달고 훨훨 날 것 같은 기분으로 유럽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영적 방황은 하나님의 말씀은 만남으로 하나님 말씀과 연합함으로
그의 영적 방황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로 종교 계획에 불을 당겼습니다. 그가 재직하던 비텐부르크 대학 작은 게시판에 소자보입니다. 대자보도 아니고요. 95가지 당시의 교회가 가지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질문 겸 반박한 내용 95개의 종이 한 장이 전 유럽을 속에서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때로는 십자군으로 자원 입대하기도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면죄부도 사기도 하고, 베드로 성당에 가서 고역, 노역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구원이 그렇게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사랑을 뉴턴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율법 구원과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싸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의 율법 구원, 행위 구원과 엄청나게 싸우면서 복음의 정로로 우리에게 걸어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선지서 하박국서에 갈등하는 하박국을 만납니다.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저 산 높은 곳에 별장 짓고 사네요. 가난한 사람들 얼굴에 망질하고 거짓말이 횡행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하박국은 갈등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대하여 분노하던 분노가 조절되었어요. 성내지 마라, 격분하지 마라. 그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부른 노래가 하박국의 시편.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의 소출요 그 밭에 식물 먹을 거리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주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우상 천국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세워진 이상으로 곳곳에 우상이 나라를 갖다가 다 수놓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와서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를 넘보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제일 손대기 어려운 산당부터 손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도 1000번째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 지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도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산당에서
바른 여호와의 신앙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으로 떨어지는 그런 산당을 히스기야가, 다윗도 손대지 못한 이 산당 정리를 히스기야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 바할, 이런 농업 신들을, 가나안 땅의 우상, 이것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세 때에 모세가 직접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다 가루로 내었습니다. 너수단이라고요. 광야 길이 멀다고 사람들이 불평할 때에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일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데 그 놋뱀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저 섬기고 이렇게 받들고 속에 탐심이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바른 신앙으로 섬기는 거냐, 이런 문제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놋뱀을 제거하지 못하고 종교 정풍운동을 하지 못할 때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현장을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고 이 놋뱀도 다 가루로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떡과 잔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귀한 것 같이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근일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국민들이 갑자기 분노하는가? 주술 문제에 걸려서 국정이 농간당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흥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3,000년의 무속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000년의 불교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500년의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에 돌아서 200년도 되지 않습니다만 백성들이 정신적인 것을 끌고 나감으로 세계에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는데, 한국사를 보면 고려 말에 신돈이가 농간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망했습니다. 조선 왕조를 씌운 이성계가 정도전이라고 삼봉선생을 유교를 하는 이분을 데려다가 저렇게 중이 나라를 농간하니까 안 됩니다. 불교는 다시 새롭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고 유교로 돌로 세웠어요. 이번에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야당에서 집요하게 7시간의 대통령 시간에 대하여 물을 때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려오는 소리는 7시간 동안 천도제를 지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국가가 어려울 때에 주술사에 의해서 대통령이 끌려나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과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이런 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곳인데 어떻게 주술사의 농간에 의해서 국정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여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정말 이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모님 잃고 방황할 때 우리 신학교 와서 한 학기 등록하며 수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잘못된 교수 한 사람이 독재자의 딸이 왜 신학교 왔느냐, 이 한마디에 그분이 상처받고 신학교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서야 하는데 보면 엔터테인먼트, 무슨 매니지먼트 관리하고요, 프로파간다 자기 PR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잡탕밥이 되었습니다. 다시 종교계획 정신으로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병약한 청년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를 매일매일 밀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히스기야의 정신으로 산다면 이 나라, 이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